음악과 함께 잔잔한 내레이션 시작. 여러분, 혹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통해 그 차가운 심연의 끝에서 마주한 따뜻한 빛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누구보다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을 지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훈련으로도 대비할 수 없었던 순간이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빛을 나누는 당신과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1997년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해의 한가운데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해군 소속으로 불법 조업 선박을 단속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그대로 얼어붙을 듯한 혹한의 날씨, 산더미 같은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였습니다. 작전은 거대한 해군 함정에서부터 작은 고무보트로 특수부대원들이 신속하게 이동하여 불법 선박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을 위해 함선 위쪽에서부터 굵은 밧줄, 일명 패스트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대원들은 이 밧줄 하나의 의지에 흔들리는 보트 위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가 무사히 보트로 이동했고 두 번째 보트가 함선 옆으로 접근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내려갈 차례였습니다. 그가 밧줄을 잡고 허공으로 몸을 날리는 바로 그 순간 탕 하는 갱음과 함께 보트를 함선에 고정하고 있던 쇠고리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내려가야 할 목표물이었던 보트는 순식간에 뒤로 밀려나갔고 그의 몸은 그대로 차가운 남극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두꺼운 방한복과 전투화, 등에는 각종 장비와 무기가 담긴 무거운 배낭까지. 그의 몸은 납덩이처럼 순식간에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밧줄을 붙잡은 채 함선의 측면에 매달렸지만 시속 10노트, 약 18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함선은 그를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본 순간 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왼쪽 아래 거대한 강철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하얗게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빨려 들어가면 내 몸은 산산조각 나겠구나. 온몸이 극심한 공포로 마비되는 듯했습니다. 결국 밧줄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면서 그의 몸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팔과 다리를 휘저었고 그 순간 오른발이 함선의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배의 밑바닥을 박차고 튀어 올랐습니다. 간신히 수면 위로 떠올라 숨을 헐떡이며 바라본 것은 멀어져가는 거대한 회색빛 함선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프로펠러의 갈기갈기 찢기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더 큰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끝없는 얼음 바다뿐.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린 시간은 약 7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살을 내는 듯한 남극의 바닷물은 그의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갔습니다. 모든 관절이 얼어붙는 듯 뻣뻣해졌고 무거운 장비는 끊임없이 그를 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점점 더 많은 바닷물이 입과 코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물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던 순간
이상하게도 모든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거짓말처럼 멈추고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마치 짙은 먹물이 퍼져나가듯 더 깊고 완전한 어둠이 그의 시야를 덮었습니다. 그 어둠이 그를 완전히 감싸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육체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경우엔 육체 자체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완전한 어둠, 마치 광활한 우주 공간과 같은 곳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의 빛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직접 비추는 빛이 아니라 왼쪽 편에 존재하는 거대하고 장엄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앞에는 약 10명의 존재들이 실루엣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했고 어떤 존재는 비교적 작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듯한 자세로 혹은 더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온몸의 모든 세포가 떨릴 정도의 강렬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 느낌을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과 순수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사랑이나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도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였습니다.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압도적인 수용과 평화만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정한 나의 집으로 돌아온 듯한 깊은 안식과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인연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그 빛의 존재들과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찬 현재만이 존재했습니다. 빛의 존재들이 점점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며 갈라서는 모습은 마치 이제 우리와 함께 갈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 초대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을 느끼며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고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른 방향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더없이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사랑이 가득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괜찮단다, 아가야. 이제 돌아와도 괜찮아. 돌아와도 괜찮아. 그 목소리는 빛의 존재들이 있는 방향이 아닌 마치 메아리처럼 다른 공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선택할 힘이 없었습니다. 빛의 존재들이 주는 평온함과 사랑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빛의 존재들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어질수록 그를 부르는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나고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보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의식을 잃은 그를 물 밖으로 끌어냈던 것입니다. 동료들은 마치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 이봐, 괜찮아? 자, 정신 차리고 아직 임무가 남았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그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함선에서는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함선으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물속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함선으로 돌아온 후 장교 식당에 마련된 임시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젖은 방한복을 벗기려 애쓰는 동안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지면서 몸이 저체온증으로 인한 쇼크 상태에 빠져 모든 기능이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움이 아닌 반가움과 기쁨이 저를 감쌌습니다. 빛의 존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는 너무나 커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오렴, 아가야. 괜찮아. 그가 다시 그곳을 떠나 현실로 돌아와야 했을 때 빛의 존재들에게서는 어떠한 슬픔이나 아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손을 모으거나 팔짱을 낀 채 온화한 기다림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를 부르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파란색 수술용 마스크를 쓴 한 여성 장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바닥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정신이 들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그를 다시 삶으로 불러들인 천사의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시간은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현실에서는 불과 몇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그는 다시 헬리콥터를 타고 작전에 투입되었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적 존재이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존재의 99%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주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한계와 편견이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관계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 번의 이혼을 겪고 바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은 방황합니다. 만약 그들이 머리로 이뤄낸 성공을 가슴으로 가져와 나눌 수 있다면 그들 자신은 물론 가족과 세상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거래로 큰 돈을 버는 기회를 놓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가슴을 더 기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 있는 존재인지 깨닫기 전에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머리가 아닌 가슴이 이끄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배우고, 사랑하고, 가르치며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죽음의 경계에서 느꼈던 그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에너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